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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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좀 같이 이어서 살펴보려고 했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같이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이제 첫날 행하신 이제 사건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사시는데요. 그 일주일의 첫날 행하신 일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굉장히 공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천명하시는 모습은 이 순간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 정체를 늘 이렇게 감추시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정체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막으시면서 잠잠하라고, 침묵하라고 그렇게 저지하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감추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딱 3번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세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삶에는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모습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이 있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 이제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보시면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엎으시죠. 그러면서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신다는 걸 드러내시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천명하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굉장히 예수님의 공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과 또 수많은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영접하는 모습이 비록 이렇게 초라한 화려한 막 웅장하고 화려한 어떤 세상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승리의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요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그냥 죽음, 그죠?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냥 이렇게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젊은 나이에 죽었구나. 이렇게 마치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만왕의 왕,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냥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승리의 왕의 승리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만천하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또 그분이 행하실 일들이 그냥 한낱 한 인간이 그렇게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순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입성을 주관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전혀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 없는 아주 하찮은 일인 것처럼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게 돼요. 우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과정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이 두 제자를 선택하셔서 이 두 제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볼 건데 그걸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시죠? 누가 그거 데려가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갈 수 있게 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라는 건 지금 이 두 제자에게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미리 이 나귀 주인과 얘기가 돼서 내가 좀 빌려가겠다 이렇게 허락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조건 그냥 아무 집에 가서 거기 나귀가 있을 건데 그거 그냥 끌고 와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두 제자였다면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가서 저기 롯데캐슬 1400으로에 가면 자전거가 한 대 놓여 있을 건데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주인한테 걸리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줄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네, 가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네. 아유 어떻게 그냥 가지고 와요. 네, 주인하고 얘기를 미리 해놓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주고 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러다가 도둑으로 몰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걸 끌고 왔다라는 건 결국 그 주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정말 그 주인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 그리고 나귀 새끼를 내어준 이 주인 이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순간에 그 일을 예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행한 이 모습은 예수님이 만천하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또 승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한 사건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이 순간에 쓰임을 받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귀한 자리에 쓰임을 받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 모습은 이 두 제자와 그리고 나귀를 내어준 이 두 주인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 모습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 위에는 뭐 번듯한 안장이 놓여진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그냥 얹히고 예수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왕의 행차처럼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그죠?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하찮음이 정말 이걸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어떻게 해서 터져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냥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눈앞에 있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지금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 앞과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 예수님께서 그냥 아주 하찮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잘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소동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끊임없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들의 이야기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전해졌을 겁니다. 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행하셨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들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다 굴복시키시고 무릎 꿇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동안 행하신 사역들은 어느 누구도 전혀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건 이 사람들은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의 그 대답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이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다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우리로 따지면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어디 이름도 모르는 한 마을에 사는 아무개, 이경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나사렛은 정말 시골 깡촌, 그런 시골 깡촌에서 도대체 선한 것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니고데모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나사렛은 하찮은 동네, 하찮은 동네. 그런데 그 하찮은 동네에서 나온 선지자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은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무관심한,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갈릴리에서 나온 뭐 선지자 예수래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시선은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가치한, 전혀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그냥 한 사람, 내가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전혀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천명하셨던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제자와 나귀 주인, 그리고 수많은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는 누구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은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의미 있게 다가와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주님을 향해서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혀 무가치하게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주일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할 첫날, 이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래, 이 십자가 은혜 나도 같이 동참해야지,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 나도 함께 참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지, 그걸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이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그냥 52주, 1년 365일 중에 6일, 그렇게 고난주간의 첫날을 맞이하고 계시나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거의 10시까지 한자도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주보가 좀 늦게 공지됐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설교 원고가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일단 본문 정하고 제목 정하고 그리고 찬송 올려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보내자, 그리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도 제가 계속 10시가 넘어갈 때까지 원고를 한 장도 못 쓰고 그냥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왜 말씀을 주시지 않지? 왜 말씀에 감동이 없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고 뭐고 그냥 다 던지고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바람도 쐬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 너 정말 이 고난주간 첫날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의를 정말 그렇게 보내도 되냐? 그렇게 맞아도 되냐? 너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새벽 거의 4시가 다 돼서 끝났습니다. 네.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와서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의 첫 시작이 되는 종려주의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주께서 쓰신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 예수님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누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는데 이렇게 그냥 정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모습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어제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전 진짜 아무 생각도 없으면 이거 그냥 뭐 진짜 그냥 흘려보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달아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건 가당치도 않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아갔던 그 제자들과 그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또 정말 하찮은 모습으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만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맞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받았고 내가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분명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진중하게 또 가치 있는 모습으로 이 순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하실 때 정말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 정말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없다면 우리 존재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하찮게 여기고 정말 그냥 흘려보내듯이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그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한 주간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정말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고 함부로 흘려보내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고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붙들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이 무가치한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정말 정성껏 영접했던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